애굽에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유월절 음식이에요. 이 유월절 음식이 지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면 큰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유월절 음식과 재림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양과 염소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만 알 수 있는 비밀의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비밀의 말씀을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 택한 자녀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당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아론과 모세 두 증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밀을 알고 양과 염소를 잡아서 이제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어떻게 먹으라고 하는 정확한 내용이에요. 이 고기를 먹으라는 내용이 그냥 구워서 단순하게 먹어라 이렇게 했으면 쉬웠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이 재앙에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 주는 비밀의 얘기를 알아야만 재앙을 면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길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서 그 비밀을 들어야만 재앙을 피해갈 수 있고 재앙을 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재림의 복음은 구약시대의 이 복음은 마지막 재림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는 출애굽 당시에 두 증인이듯이 이 마지막 두 증인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아론과 훌은 두 증인이고 두 증인의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8절에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래서 티 없고 이거 흠 없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인간은 티 없고 흠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제물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피만이 이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있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제물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계시록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순전한 진실한 누룩 없는 떡 아무 흠 없어 티 없는 예수님의 고난의 상징을 얘기하고 마지막 때 이 쓴 맛이 나는 작은 책이라고 계시록 10장 10절에 되어 있는데 이 작은 책은 지난번에 되겠잖아요. 계시록 이야기야. 계시록이라고. 계시록이 바로 계시록 10장 10절의 작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책, 이 세 가지의 비밀을 오늘 음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먹으라고 말하고 그 신앙은 그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우리가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부터 가요. 첫째로 이제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양에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른 다음에 이제 양의 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먹으라고 했냐면 첫째로 날로 먹지 말래요. 날로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날고로 먹지 말라. 이게 날고로 먹지 말라는 뜻은 이게 날고로 먹지 말라 그러니까 배탈 날까봐 이 생선 구워 먹으라 이런 뜻인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날로 먹지 말라는 얘기는 양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을 잡았다라는 얘기는 그런 양을 잡았어.
그러면 고기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신약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날로 먹지 말라. 이게 뭐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날로 먹었다는 얘기는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게 날로 먹는 거예요. 먹었는데 알아듣지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소화하지도 못.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는 소화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소화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은 피를 쫙 빼서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잡아서 날로 먹지 말고 구워서 반드시 먹으라고 해요. 근데 날로 먹지 말라는 뜻은 바로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라. 말씀을 깨닫지 못했으면 그 말씀을 빨리 깨달을 수 있대. 그 말씀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돼요?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죠. 그죠? 이 재림의 복음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죠. 그죠?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찾고 물어보죠. 그죠? 비밀은 아무나 가르쳐주고 아무나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밀은 아무에게나 가르쳐주고 또 아무에게나 아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고 그 별이 인도해 주는 데를 따라서 왔어요.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보고 그 선물을 다 바치고 기도하고 거기서 떠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왔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러니까 양을 잡아 먹는다는 말은 이 신약 시대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재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복음 날로 먹지 말아라.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내버려 두면 그건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건 아무리 먹었다고 하지만 소화를 못 시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를 못 시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화할 능력도 안 되지만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이 날로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 복음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두 번째가 어디냐면 이제 물에 삶지 말라. 반드시 물에 삶지 말고 고기를 물에다 삶아서 먹지 말래요. 고기를 그 물에다 삶아서 먹지 말라는 뜻은 고기를 물에다 삶아 먹지 말라는 뜻은 인간 사상의 복음을 인간 사상에 푹 쩔어서 그래서 인간 사상이 다 가미가 들어가는 거야. 이미 양고기를 물에다 삶으면 이 인간 사상의 고기가 인간 사상이 다 스며들어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비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어떻게 돼? 마지막 때 복음이 이 재림 복음이 인간 사상에 딱 들어가서 완전히 인간 사상에 그냥 복음이 완전히 쪄져 들어가면 그거는요 안 먹으면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그러니까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44명이나 있잖아요. 그리고 재림 복음이라고 하면서 헷갈리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목사들 중에서 어떻게 하든지 부흥만 시키겠다고 하면서 귀주인 휘 하면서 서 있는데 갑자기 뒤로 넘어가면 안 놀랄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그럼 놀래서 누워있으면 가만히 누워있으라. 일어나면 뭔 일하나 가만히 있어요. 또 옆에서 또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그거 집회한다 그러면서 무슨 모세래요 자기가. 그러면서 맨날 그거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는 것만 나와요. 그럼 잡아뜨리고 넘어뜨리죠 뭐하게 해요. 차라리 씨름판에 씨름을 배우는 게 낫지. 차라리 유도 배워갖고 넘어뜨릴 때 안 넘어지게 아무리 밀어도 안 넘어지는 걸 배워버렸지. 아니 그게 눈 감고 기도하라는 거 넘어뜨리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응? 이게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교회만 사람 모이게 만들면 그게 장땡이라는 거죠. 교회만 사람 많이 모이면 그게 장땡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렇게 많이 모이지 이런 식이에요. 이게 뭐야? 이건 인간 사상이 있죠. 고기를 인간 사상에 이게 양이 물에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양고기를 물에다가 푹 삶아서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인간 사상이 그냥 재림복음에 푹 젖어 들어가지고 어떤 게 재림복음인지 어떻게 인간 사상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서 절대로 어떻게 양고기는 물에다 삶아 먹으면 안 된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 사상이 얼마나 위험해. 마지막 때 인간 사상에 사람들이 다 허딱해져서 양고기를 다 물에 삶아 먹고 앉아 있어요. 왜? 편하니까. 물에 삶아 먹는 게 편하잖아요. 자르기도 편하고 불에다가 방가시게 할 필요도 없고 아주 편해. 인본주의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에 싹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게 있어요.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거 믿어요? 그러면 계시록에 전천년주의를 믿어요. 7년 대화할 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근데 무천년주의들이 있어요. 무천년주의는 뭐냐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좋아져갖고 과학이 발전하고 이 세상이 좋아져서 세상을 자기들의 인간의 힘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지상다고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겉으로 볼 때 파리 올림픽이 근사해 보이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이 지금 자연재해가 너무 일어나는 것은 인간들이 너무 이 세상을 마구잡이로 개발하고 막 이래서 이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그래서 어떻게 무슨 운동이야? 크린 운동인가? 그래서 이 세상을 아주 좋은 환경으로 만들려면 침대 같은 것도 하지 말고 다 골판지로 만들고 다 이런 걸 하잖아요. 크린 운동을.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인간들이 자연개발을 하고 뭘 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기후 이상이 일어나는 것이 전부 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해서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 이상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 80억 인구가 80억의 지금 이 우주에는요 인간이 전쟁만 일으키지 않으면요 전쟁만 안 일어나고 평화롭게 산다 그러면 80억은 게임도 안 돼요. 80억의 5배는 더 살아도요 이 세상은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양식 부족함이 없이. 근데 전쟁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나라가 망가지고 힘들어져 가는 거지, 사실은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지구가 파괴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준비하지 못하고 가셨나? 하나님이 그것까지 못 보시나? 인구가 80억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나 자연이 파괴되고 뭐 이렇게 망가질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잘 열심히 해서 우리가 해서 이 지상 낙원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 지상을 어떻게 하나님 없이 우리가 낙원으로 만든다. 그래서 어떻게 이 알미리 뭐라 그러죠? 알미나리들도 그렇고 이 세상을 뒤에서 움직이는 자들도 다 똑같아. 그들의 뒤에 속세면 그들이 뭐야 그냥 하나님 없이 지상낙원을 만든다는 거야 이 세상을.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무천년주의야. 천년왕국이 없어요. 인간이 지상낙원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교회에서도요 많은 교회에서 뭐랬냐면 동성연애를 불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성연애를 합법이라고 얘기하는 WCC, WEA 그 총회에 사람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거에 WCWA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세계 종교 협의회가 인천에서 열려요. 인천에서 열리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대형교회 큰 훌륭하다는 목사님들이 그걸 주동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 동성연애 합법화하는 사람들 다 있고요. 동성연애를 결혼하는 건 다 허용되어 있고요.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만 구원이다, 예수님만 구원이다 외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거기 안에서. 그런 거예요. 탈출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인천에서 열려요. 그 대회가 열리는데 자그마치 전 세계에서 5,000명에서 10,000명 이상 15,000명까지 모여요. 전 세계 교계 지도자를 해서 다 모이는 거예요. 그 돈이 막 500에서 막 700억, 1,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 뭐예요? 기독교만 권위다고 얘기하지 마라. 동성연애 반대한다고 외치지 마라. 그냥 하나같이 다 그래요. 서로 인정하고 편안하게 살면 되지. 이슬람에도 구원 있고 어디도 구원 있고 서로 인정하면서 살면 되지. 왜 꼭 너희들만 그래? 왜 꼭 예수만 구원 있다고 얘기해? 응? 거기 알미니주의들이 다 있어요. 근데 목사들이 왜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대회를 준비하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아니, 서로가 통합해서 세계에 하나 되는 게 뭐 나빠? 서로가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하나가 되자는데 서로가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예수가 구원이 있다고,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게 저 사람의 상처예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응? 상처에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 말을. 응? 근데 그 사람은 그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물에 삶은 고기를 삶아먹은 양을 물에 삶아서 먹은 복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은 완전히 젖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젖어 있는 복음을 먹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불에 구워 먹어야 되는데, 불에 구워 먹어. 이제 아까는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먹으라고 해? 불에 구워서 먹으래요. 불에 구워서 먹어라. 불에 구워서 먹는다는 얘기는요, 성령의 감동을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양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먹으면 그거 안 돼. 소화도 안 돼. 성령의 감동으로 먹어야 그게 네 영혼의 양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해? 마지막 시대에 종말 복음, 재림 복음은 성령의 감동된 자만이 제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 복음 얘기해줘도 그거를요 받아들여지지 못해요. 받아들여지지 못해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처음에는 기도 여러분이 기도해요. 진짜로 자기가 잘 알아. 요즘에 인터넷을 보면 잠자기 전에 기도하며 들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막 글자 쓰는 사람이 아니라서 기도를 쫙 해가지고 그거를 낭독해서 들으면서 기도하래요. 들으면서 자요. 그러면 들으면서 자도 기도하는 거랑 진배 없다고. 그러면서 그걸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는요, 우리한테 나 개인에게 너무 잘 맞는, 그러니까 양복집에 가서 양복을 맞출 때 나한테 딱 맞춘 옷을 주듯이 성령에 감동돼서 기도를 하면서 방언을 깊이 기도를 하면 성령이 내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맞는,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구구절절히 내가 상상도 못하는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에 맞는 기도, 나의 사명에 맞는 기도, 나의 제대로 가야 할 기도. 응? 제가 좀 아까 여기서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이 무슨 성모를 잡으러 가자 하면서 막대기를 잘라가지고 지팡이를 만들어서 날 주더라고요. 그때.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팡이는 성령의 인도. 모세에게도 지팡이를 주셨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말하는. 내가 널 이제 내 성령을 통해서 너를 인도해갔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게 내버려 두지 마라. 두 번째는 세상 인간 사상을 가미해서 복음을 뒤섞여서 말하는 것을 조심해서 분별해야 된다. 아무거나 다 받아먹으면 안 된다. 분별해서 잘 분별하고 통찰력이 있어서 물에 삶은 고기인지 불에 구운 고기인지 잘 분별해서 먹어야 되는데, 왜? 인간 사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도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한 상태를 계속 유지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구원받을 사람 없겠는데?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를 안 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죄를 안 져요? 회개하고 나서 그 회개를 계속 어떻게 유지를 해요? 이거는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결국은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져요. 죄를 지지만 어떻게 해 넘어가기 전에 그 얘기는 어둠의 세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뿌리내리기 전에 내가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뿌리내리기 전에 잠자기 전에 어둡기 전에 내가 회개해야 된다. 해 넘어가기 전에 회개하라는 게 회개하게 된다. 그래서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죠. 근데 살면서 잡음죄를 안 짓고 그냥 회개를 유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전 세계도 찾아봐도 싶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자기의 세마포 옷을 회개로 빠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로 자기 옷을 빠는 자, 자기의 영적인 옷을 빠는 자. 그래서 세 번째, 불에 구워 먹어야 된다.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된다. 반드시 양털복음은 반드시 성령 충만한 상태로 복음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음이 너의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떻게 마지막 때 사는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기도를 해서 늘 성령 충만해지려고 늘 항상 힘쓰고 애써서 성령의 감동된 마음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성령의 감동된 상태에서 불에 구워 먹었다는 얘기, 양을 불에 구웠다는 복음을 성령에 감동돼서 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에 감동돼서 먹으니까 그 먹은 영혼이 양식이 나에게 엄청 영혼의 양식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기쁨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네 번째가 머리와 정갱이와 내장을 모두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그랬어요. 머리, 정강이, 또 내장 모두 불에 구워 먹었다. 머리는 뭐예요? 머리는 지적인 거예요. 지적인 거. 또 내장은 인간의 정적인 거. 정강이는 인간의 의를. 그래서 머리 지적인 거, 내장 정적인 거, 정강이 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온전히 불에 구워 먹어다 온전히 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성화시켜야 돼. 머리와 가슴과 다리, 다리 청각에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성화시켜야 된다. 성화된 자가,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불에 구워 먹었다. 이 성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은 성화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화된 모습으로 이제 말세 양털 복음을, 이제 어린 양을 잡아먹은 어린 양 복음을 다 먹은 사람은 이제 전신갑주를 입은 거나 다름없어요. 웬만한 유혹과 웬만한 환난과 웬만한 연단은 이 사람은 감히 이길 수도 없고 감히 넘어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때부터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인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지도 않고 쉽게 유혹당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진리의 허리에 띠, 허리에 띠, 그래서 진리의 띠, 허리에 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그랬어요. 그죠? 11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지팡이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성령의 인도를 얘기한다고 했죠. 신이라는 얘기는 신발을 신고 행위죠. 지팡이를 잡고 급하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급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깨달은 즉시, 깨닫고 머뭇거리지 말고, 깨닫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고민 많이 하고 이럴까 저럴까 그게 아니라 깨달음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근데 어떻게 뜨뜻미지근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맞나? 이게 안 맞나? 이것도 결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결정이 내려지질 않아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여러분이 결정이 잘 안 내려져 있다는 증거는 이 세상에 아직 속해져 있으면 결정이 안 내려져요. 내가 이번 수련을 통해서 내 속에 가서 결정이 내려진 게 있어요. 내가 아침에 김갑 집사한테 얘기했는데 뭐가 결정이 내려지냐 하면 참 이상해요. 내가 따로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내 마음에서 결정이 내려지더라고요. 뭐라고요? 이제 이 세상 거 아무것도 안 주셔도 이대로 날 데려간다 그랬더니 내가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깨끗이 이 세상 거 털어버리고, 미련 없어 이 세상 거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결정이 딱 되더라고요.
아니, 이게 새벽 기도할 때 이런 결정이 내려지면 얼마나 좋아요. 수련회 가고서 잠자고 일어났는데 이런 결정이 딱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새벽 기도할 때 이런 결정이 내려지게 하면 내가 더 진실하게 믿을 텐데, 자고 일어나는데, 이것도 수련회 와서 자고 일어나는데 이게 결정이 내려지는 게 무슨 경우예요? 내가 보고 참 희한하다. 이렇게 결정이 내가 뭘 결정을 하려고 한 생각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무심코 일어나는데 내용이 이렇게 결정이 다 내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 내려질 때가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세상 것에 내 마음에 미련 두는 게 싹 없어지니까, 이 세상 거에 미련이 싹 없어지니까 내 마음에서 그렇게 편해질 수가 없어요. 왜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해지지? 희한해. 참, 이거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너무 신기한 체험이네. 이상하다. 별 체험을 다 한다. 내 마음에서 그 생각을 했다고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네? 실제로 편안해져요. 여러분도 그런 체험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띠, 허리의 띠, 이건 진리를 말하고, 발의 신을 에베소 6장 15절에 신고, 인도와 권능, 지팡이는 인도도 있지만 권능도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로 그 17장 19절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급히 속히 깨달은 즉시 먹으라. 소화해내라. 그래서 우리가 6월절 보면 수고하게 봤지만 이 속에 있는 이런 내용이 마지막 때, 이거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출애굽기 하기 전에 모세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이 얘기를 전하고 자기 전령사들한테 다 얘기해서 이스라엘들한테 어떻게 비밀이 새나가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비밀이 새나가면 죽어요 다. 그러니까 절대 비밀이 새나가지 않도록 비밀을 맡아서 충성을 다할 자들에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가 한 200만 명 된다 치면 가구로 따지면 한 60명 가구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럼 그 가구들에 가서 가가호 방문해서 이 비밀을 다 전해줄, 목숨 걸고 이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이 비밀을 전해주라고 명령을 내려야 되겠죠. 모세가 아론이 둘이서 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전해줄 수가 있겠어요. 선택을 하겠죠. 이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마지막 이 양고기를 잡아서 문틀째 바르고 이렇게 해 6월절 어린 양의 음식을 먹을 자들에게 이 비밀을 전해줄 자들을 택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복음을 다 오늘 저녁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재앙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이 다 전파되어 재앙이 임하지죠. 그죠? 전파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하면 큰일이에요. 왜? 아직 복음이 이 6월절 양의 복음을 받지도 못했는데 벌써 재앙이 오면 다 죽잖아요. 준비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완전히 끝나서 이게 다 이들이 복음을 받고 양을 잡아가서 다 문설주에 바르면 이제부터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지막까지 복음이 다 들어가고 다 끝나야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재앙이. 그런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환난 전에 휴거는 난 없다고 봐요. 환난 전에 휴거가 있는데 환난이 오지만 그 환난을 피할 길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 피해서 그 환난을 잘 견뎌나가고 그 다음에 환난 중간쯤에 휴거가 된다는 거죠. 환난 전에 휴거 받을 거면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환난의 이 그 모양을 왜 보여주시겠어요? 재앙이 애굽에 임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이 임하는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비밀이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재앙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똑같아요. 그러니까 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 휴거한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받았다가 만약에 재앙이 임하는데 휴거가 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멍청한 신앙을 갖고 있다가 아무 긴장하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다가 만약에 그런 시기가 오면 감당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문설주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느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흔적을 가질 수는 없어요. 흔적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가 함께 우리에게 동행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행해 주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문설주에 바른 걸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환난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인데 그래서 끝머리에 보면 11장 어디에 나오나? 아침까지 먹으라는 말이 나오는데 10절에 그러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소화해내라 그랬지. 아침 해가 밝기 전까지, 그렇죠? 해가 밝기 전까지 남기지 말고 그 피라는 얘기는 빠르게 얘기는 받아들이는 것 즉시 복음을 받은 즉시 다 소화해내야 된다. 어느 부분은 소화되고 어느 부분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느 부분은 받아들이고 이게 아니라 다 복음을 받으면 그걸 다 소화해내는 거예요. 복음을 소화해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복음을 먹은 게 아니에요. 소화해내야 복음을 먹잖아요. 여러분 9구단을 우리가 외운다고 저 9단까지. 그런데 내가 물건을 사고 파는데 이거 적용을 못해. 이건 9구단을 다 먹은 사람이 아니죠. 9구단을 다 먹은 사람 증거는 뭐야? 머릿속에다 9구단을 다 넣어야 되니까 장사하면서 계산 없이 다 소화가 되는 거예요. 9구단으로 다 계산이 다 착지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9구단이 적용하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9구단을 먹은 사람이에요. 왜? 적용하면 사니까. 9구단을 적용하면서 살아요. 이 사람은 9구단을 먹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적용하면서 살아요. 이 사람은 복음을 완전히 먹고 소화해낸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 소화해내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소화해내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거듭나서 소화해냈다는 증거가 뭐예요? 소화해냈다고 하는 증거 오늘 아침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이 소화해냈다고 하는 증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화가 된다면 이걸 이미 복음을 소화해내고 있고 소화해낸 사람들이에요. 이게 내가 복음을 소화해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인가, 아니면 유치원 수준인가, 아니면 고등학생 수준인가, 대학생 수준인가, 대학원생 수준인가. 오늘날 목회자가 보면 이 목회자의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수준이 유치원생 수준인 사람이 많아요. 아니 세상에 마지막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인도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겨우 유치원생 수준의 관계밖에 안 되는 이런 유치원 관계. 그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나와요? 수준이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수준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유치한 소리만 밖에 못해요. 어이없는 소리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실 때 참 답답한 거죠. 야, 내가 너한테 수없이 말을 했는데 너는 그렇게 어찌하여 유치하게 말을 하는 거야? 너는 어찌하여 그거밖에 알아듣지 못해서 그거밖에 못하느냐? 이거 뭐야? 이거는요, 받아놓고 달란트 뒤에 썩히는 거랑 똑같아요. 왜 썩혀? 활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활용할 줄 몰라요. 받긴 받았는데 써먹지 못해. 활용할 줄 못해. 왜?
왜 써먹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할까?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성화되지 못해서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뭐 자동차가 있어요. 내가 자동차를 완전히 운전하고 연습을 많이 했으면 도로에 자유롭게 끌고 나가야 정상이죠. 근데 면허증은 있는데 자유롭게 도로에 끌고 나가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내가 면허증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2.4톤 25톤 덤프트럭도 나는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갈수 아무리 외치고 할 거예요. 실제 나가서는 운전도 못하는데, 실제 나가서 운전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그래. 야, 내가 너한테 25톤 트럭을 달릴 수 있는 것을 허락해서 줬는데 너는 왜 그걸 끌고 다니지 못하냐? 네가 거듭나지 못해서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을 안 해서, 허락을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버려야 거듭나질 수 있죠.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거듭나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너 네 십자가를 져야만 해. 너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거듭날 수 있어. 그 소리거든요. 제자 된다는 얘기는 왜 내가 스승과 닮아간다는 얘기잖아요. 응? 그럼 닮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완전히 수호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자유자들을 끌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재림의 복을 마음껏 자유자들을 끌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나중에 어떤 것도 임해요? 권능이 임해요. 지금 귀신만 쫓으면 신사도 운동이 뭐니 막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귀신만 쫓는 게 문제예요. 귀신도 쫓아야 되죠. 근데 맨날 귀신만 쫓고, 텔레비 보면 그 사람 유튜브 TV면 맨날 넘어뜨리는 것만 하고 맨날 그런 것밖에 안 해요. 여러분이 어린아이 신앙이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는 이유, 왜 나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나오지 못하나, 이런 걸 다 얘기해야 되면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맨날 뭐예요? 귀신만 쫓는 얘기예요. 귀신이 도망갈 수 있어요. 도망가면 뭐 할 거예요? 다시 한 마리 쫓아내는데 7마리 들어오면 안 쫓아주는 말도 못하죠. 그게 도와준 거예요. 도와준 게 아니라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든 원수예요. 이거는 왜 있는 것만 내듯이 쫓아가지고 7마리 들어오게 만들어놔. 이건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지체 없다. 여유 부릴 시간 없다. 왜? 빨리 마지막 때에 이 재림의 복을 빨리빨리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 마지막 시대는 그만큼 한시 하나도 지체하고 꾸물거릴 시간 없고, 롯의 아내처럼 두 마음을 정리 못해서 계속 뛰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롯의 아내가 왜 그렇게 되느냐? 두 마음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두 마음이 정리가 안 되니까 몸은 나오는데 마음이 못 나오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몸은 나왔는데 마음이 못 나온 사람들이 거듭난 거 아니에요. 수많은 목사들의 수많은 가짜 성도들이 몸은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시간 그거 두저절 다 외워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세상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말씀에 붙들려 있기가 아니라 세상 것에 붙들려서 성경적인 지식은 다 있는데 세상을 구별해서 나오지 못해요. 왜? 마음이 세상에서 붙들려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는 나중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처벌을 받아. 더 큰 체벌을 받아요. 다 알고도 세상의 마음을 다 줘버려가지고, 세상의 마음을 다 품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우고도 세상 마음을 다 품어서 안 버려. 나중에 어때? 이런 가짜 목사들,
이 성경 말씀 주저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다 기동량은 다 하게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을 천사가 어떻게 하죠? 롯의 가정을 강권적으로 바깥으로 끌어낸 다음에 도망갈 법을 알려주죠. 그 세상에 있을 때 도망갈 법을 안 알려줘요. 소돔과 고모라일 때 끌어나와 바깥으로 나온 다음에야 도망가는 법을 알려줘요. 이게 도망가려고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데 세상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세상을 더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 더 세상을 사랑해요. 더 세상 것에 미쳐있고 세상 법에 다 걸려있고. 이거 뭐예요? 롯의 아내 같은 신앙이요, 겉으로는 종교이고 뻘쭘한데 마음은 세상에 있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고 겉으로만 나와 있는 것 같지만 하나의 벌써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0.5%밖에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했었는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저 사람 마음이 나와 있는지 안 나왔는지 하나님이 그걸 구분을 못 하나요? 다 알죠. 다 알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알 거예요. 어떤 데 안에 어때 갑자기 자기를 딱 보게 되면 알아요. 내가 아직도 이 정도예요. 완전히 사로잡혀 있네. 미쳤네. 내가 세상 버리려고 하는데 아직도 이게 안 되고 있네. 자기 자신을 부터 보게 될 거예요. 근데 항상 그걸 기도하세요. 그래야 지체 없이 나오라는 얘기는요, 지체 없이 나오라는 얘기는 빨리 나오라는 얘기 아니라 육신은 나와 있는데 마음이 못 나오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빨리 마음이 안 나와 있으면 뭐하냐. 몸만 나와 있으면 빨리 마음을 지체 없이 끄집어내야지. 너 끄물끄물 겉으로는 다 나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겉 다 나와 있는데 너 마음만 안 나와 있어. 미친 거지 이겁니다. 응? 이 마지막 때 제레미 신앙에 이걸 다 먹어야 나중에 애굽을 탈출할 때 살아야 다 나오죠.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나와요? 영이 죽은 사람은요 나중에요 못 나와요. 거기서요 영이 죽은 사람은 절대로 못 나와요. 왜? 세상 것에 완전히 매여버렸기 때문에요. 영이 죽어서 세상 것에 매여버렸기 때문에. 왜? 세상 것에 안 매여있으면 영이 살 수밖에 없어요. 영이 사는 방법은요, 세상 것에 매이지 않아야 영이 살아요. 팍팍하게 살아요. 내가 세상 것에 매여 있으면요, 세상 것 잘 매여 있으면 쉽게 낙심이 자라요. 그리고 쉽게 포기가 잘 돼요. 그리고 쉽게 어떻게 해요? 사탄이는 이 세상 것에 쉽게 빨려 들어가게 만들어서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심해. 진짜 이거 맞는 거야? 진짜 이거 보여주기 확실한 거야? 이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는데 자꾸 거기를 의심을 하게 만들어. 자꾸 의심을 하게, 의심을 하고 의심하게 만들어. 이제 이게 내가 세상에서 더 빨려 들어가 있으면 의심의 강도가 더 심해져요. 이제 의심의 강도가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의심의 강도가 세게지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게 없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죽인다고 해도 두렵고 떨리지도 않아요. 그 양심의 하인을 맞았다고 하죠. 이 양심이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에도 떨리는 마음이 안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안 생겨요. 이미 영이 죽은 상태의 사람. 그 영이 죽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대놓고 무슨 별명별짓 다 하죠. 하나님을 아주 쌍욕하면서 욕되게 하는 짓을 서슴없이 해요.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무서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무서워하는 마음이 없는데 당연히. 예? 왜? 이미 그 양심이 죽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거짓된 행동, 하나님 욕되게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아무렇지도 않게 하죠. 나중에 봐봐요. 애굽의 왕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홍해바다까지 쫓아가잖아요. 참 어리석기 짝이 없잖아요. 그 홍해바다 가려고 갔으면 가는 거 건너가는 거 봤으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돌아서야 되죠. 웬만하면 여기까지인가 보다. 저 사람들 진짜 하나님이 살려주네. 저 사람 믿는 신들이 살려주네. 가는 건너가게 하네. 그리고 돌아서야 되는데
자기들도 보여줄 줄 알고 갔다가 다 몰살돼 버린 거잖아요. 이게 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미친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사는 사람, 이 세상의 주인들은요, 하나님 얘기하면 웃어요. 일론 머스크가 뭐라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거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성경책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할까? 아, 내가 잠언을 읽어봤는데요, 참 좋은 책입니다. 참 좋은 책이더라고요. 저는 예수님 그냥 인정하기 좋은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래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이 사람은요, 그냥 하나 예수를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네 머리가 너를 상하게 만들어도다. 네 머리가 너를 상하게 만들어도다. 아니, 로켓 엔진을 미국 한 나라가 전체가 만드는 것을 못하는데 한 개인이 그걸 만들었는데 그 교만 자만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속에. 그러니까 잠언을 자기가 봤는데 좋은 책이래잖아요. 이게 예수 믿으면 나쁠 건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웃겨요. 근데 자기는 예수 믿겠다는 얘기 절대로 안 해요. 읽어는 봤대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이라. 근데 별로 자기에게는 와 닿는 거는 잠언이 지혜로운 책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얘기는 뭐예요? 다른 거 흥미 없어서 못 읽겠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데 그게 다 성경으로 보이겠어요? 아가서 같은 거 보면 이게 무슨 책이야 이게? 이 미친놈아, 무슨 놈의 이 음란서적도 아니고 뭔 놈의 책이 이런 놈의 책이 있어 이렇게 돼요. 세상적으로 볼 땐 그 사람들의 눈에는 읽을 만한 부분이 있고 읽어서는 안 될 부분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예수는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을 지각낙원으로 만들겠다고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성으로 이 지구가 살기 어려워지면 화성으로 이주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화성으로 이주시켜 화성에 살게 만들고 나는 돈을 억수로 벌겠다. 그럼 그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을 지상낙원 유토피아로 만들어서 화성에도 그런 걸 만들어가겠다. 이 지구가 불편하면 화성으로 가게 하면 되지. 그 사람들 머릿속에 결론은 하나요. 이 세상 예수 없이 지상낙원 만들겠다. 천국 만들겠다. 그런 사람들끼리 뭐예요?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요, 적어도 1년에 6번 이상은, 5번 이상은 자기 이렇게 만나서 회의를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인류를 하나로 만들어서 지상낙원으로 만들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지상낙원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프레임을 다 짜놓고 그거들을 이 세상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들 프레임들을 만들어가서 이 세상을 끌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결국은 그 사람들을 추동하고 그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마귀에게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이 세상은 우리끼리 인간이 지상낙원으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이 세상을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고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택없는 소리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나로 뭉쳐서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나오면 결국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나와요. 이제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고 살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신앙을 이제 지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시간까지 오게 되면 이제 신앙을 위해서는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이 와요. 내가 많은 것을 잃게 되는 시기가 오고, 내가 또 목숨과도 바꿔야 하는 시기까지 올 수도 있을 수 있고, 어느 나라마다 다 차별이 다르겠지만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온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에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화성으로 이주시켜서, 그래서 이 지구에서 좀 더 나은 사람은 화성에 가서 살게 만들겠다. 이 세상의 최고 에리트 집단을 화성으로 이주시켜서, 그런 생각이 벌써부터, 나는 안 배웠는데도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웃음이 나온 거예요. 저 뭐야, 결국 그 얘기잖아. 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다 알고 있는데 결국 그 얘기네.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네.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빨리빨리 이 모든 세상이 진화해 가면서 가고 있잖아요. 전기차, 지금 솔직히 우리에게 꼭 전기차가 필요하냐? 안 필요해요. 근데도 막 국가별로 뭐 전기차를 주면서 막 돈을 주면서까지 전기차를 막 끌고 다니게 만들어서 불이라고, 뭐 이번에도 그 아파트에 1층 지하가는데 다 불에 탄 거 나오더라고요. 뭐 거의 8시간을 못 걷대요. 옆에 자동차 불에 탄 거 그대로 다 보이더라고. 결국 그게 더 매연을 더 많이 일으켜.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무서워서 못타요, 솔직히. 왜 언제 어때 사고 나면 보장이 없어. 이거는 문 열고 나올 수도 없는 보장도 없고, 그거는 방법도 아직까지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거의 다 탈 때까지 뭐 버티지 못하게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거를 길거리에 이 북한 같은 것들을 막 엄청나게 중국도 발전해가고 막 가고 있지만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심한 거예요. 말도 못하게 심한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가냐? 마귀는 그런 쪽으로 발전해 가게 해서 어떻게든지 인간들을 자기의 손아귀에서 놓아서 통제력에 두려고 빨리빨리 그렇게 빨리빨리 세상을 엄청난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을 방해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보기에는 보이지 않게 영적인 세계가 엄청나게 가입하고 있어요. 가지고 마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